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이렇게 또 귀한 중요한 주제를 나눌 수 있게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이제 이 동성애 문제인데요. 결국 이 동성애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작은 이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기준,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이해하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좀 넘겨주시면 자 이걸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다시 한 번만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지금 이 말씀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들로 변호사를 대동하고 벨릭스 총독 앞으로 사도 바울을 끌고 가서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더들로 변호사는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하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예요. 이걸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 보면 폭동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그 고발의 죄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전염병 같은 자이고 그리고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더들로 변호사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눈에 보기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말씀, 복음의 진리는 전염병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적, 유대교적 세계관, 그리고 그와 같은 세계관을 토대로 만들어진 유대 문명, 자신의 기득권, 모든 사회 질서의 근간을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사상을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들로 변호사를 대동하고 사도 바울을 이 전염병 같은 자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제 얼굴 안 보셔도 되죠? 그냥 파워포인트로 그냥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이 무슨 뜻이죠? 달을 이자의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했으면 모세로 끝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니까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 사도 바울은요 폭동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폭동을 사주한 적도 없습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킨 겁니다. 근데 지금 더들로 변호사는 사도 바울이 지금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컨대 이런 거예요. 직장 내에서 또는 대학 캠퍼스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표지판을 들고 서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옆에 있는 누군가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단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나가던 이단 성도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 찬양 소리가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럼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제가 믿으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붙잡아둔 것도 아니고 저는 제 종교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 헌법적 권리를 실행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듣기 싫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학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 언론에 흘리기 시작합니다. 캠퍼스 내에 반기독교 동아리 세력들을 규합해서 학교를 시끄럽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에 막 항의 서한을 보내기 시작하고 항의 전화를 보내기 시작하고. 그럼 학교 측에서는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진리냐 비진리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학교가 조용해지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공공의 질서, 공공의 선이라는 이름으로 저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제가 전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학교가 시끄러워지니까. 그와 같은 패턴이 지금 저 더들로 변호사가 대제사장 아나니와 함께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공략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교회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방식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넘어가죠? 지금 더들로 변호사가 사도 바울을
지금 전염병 같은 자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법정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전염병이라고 최종 판결을 받으면 그때부터 복음은 전염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법정의 위력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소연해도 상관없어요. 법정 안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작년 2월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말미암아 간통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에요. 국민의 기본권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권이 됐어요. 간통이. 그게 어떻게 결정되는지 법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간통은 더 이상 전염병이 아니에요. 법정에서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넘어가지가 않네요, 이게. 네. 그냥 넘겨달라 그러면 넘겨주십시오. 이게 잘 되지가 않네요. 네. 여기까지만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간통도 더 이상 처벌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법정의 판결입니다.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국민의 의식만 변하면 간통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식의 변화에 따라 간통도 사랑이 될 수가 있고 동성애도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기 우측에 있는 것은 이제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것인데, 혹시 제가 이 마이크를 사용해도 되나요? 무선 마이크로 좀,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이제 이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것은 동거만 해도 부부에 준하는 권리와 혜택을 주자는 법안입니다. 아직 통과가 되진 않았어요. 계속해서 막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거만 해도 부부에 준하는 권리와 혜택을 주자는 법안이죠. 이 법안은 사실상 가정을 붕괴시키는 법안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혼전 임신한 한 커플의 결혼 주례를 부탁받은 적이 있어요. 결혼 전에 이미 임신이 돼서 자매가 이렇게 거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고, 남편의 부모님은 이 결혼을 결사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린다 해도 자기들은 참석을 안 하겠다라고 공언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저에게 어렵게 찾아와서 결혼 주례를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기도를 하면서 이 주례를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결혼을 주례해 주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그 결정을 내린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였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빠, 엄마, 평생을 서약한 헌신된 부부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정이란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빠, 엄마가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전혀 서약이 되어 있지 않은, 감정의 변화에 따라 이삿짐 콜센터에 전화 한 통에 따라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그런 동거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태어난다면 이 아이가 얼마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성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동거만 해도 부부에 준하는 권리와 혜택을 주자는 이야기는 부부로서의 책임은 피하고 부부로서의 권리만을 취하겠다라는 그러한 사실은 법안이죠. 저거 통과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군형법 92조 6항입니다.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해야 된다는 청원을 계속해서 이루고 있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군형법 92조 6항 위헌 소송이 지금 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판결이 나올 거예요. 군형법 92조 6항이라는 것은 뭐냐면, 군대 내에서 남성 간의 학문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법안입니다. 이거를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여러분,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요, 군대라는 것은 위계 질서, 상명하복이 다스리는 집단, 규율 중심적인 집단입니다. 이곳에 우리 아들들을 보내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우리 딸들을 남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씻게 하는 결과와 똑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에게 우리 아들들은 성적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숫자적으로는 동성애자들이 소수이지만 동성애자들도 다 군대에 가야 되기 때문에
군형법 92조의 6항이 폐지가 되어서 군대 내에서 얼마든지 남성 간의 성추행 또는 학문 성관계가 가능해지게 될 경우에 우리 아들들은 그들의 성적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면 그때부터 군대 내에서 학문 성관계를 갖는 것은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법정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런 법, 정책, 제도 안에서 지금 이런 변화들의 물결이 거세게 우리 사회에서 흐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책과 법과 제도의 변화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쭉쭉 내려주세요. 지금부터 슬라이드, 예,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법, 동성결혼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간통죄 폐지라든지 이런 모든 정책, 제도, 법의 변화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냐면 사랑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인권이 뭐냐, 평등이 뭐냐, 결혼이 뭐냐, 이것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기준, 서로 다른 관점이 사실상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서로 다른 관점의 충돌은 결국 어떤 관점이냐면 그 다음 슬라이드요. 기독교적 세계관과 그 다음 자연주의적 세계관. 이 서로 다른 두 세계관이 바라보는 사랑, 인권, 평등, 결혼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동성애라는 이슈를 두고 펼쳐지는 여러 문화, 정책, 제도적 변화의 배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저 서로 다른 두 관점, 세계관 간의 충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만 저 두 세계관의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이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질문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왜 죽죠?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하냐면 얘들아,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은 내 말의 권위가 다스리는 세상이야. 그래서 너희가 먹고 싶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눈에 보기에 좋다고 좋은 게 아니야.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내 말의 권위야. 이 말을 하찮게 여겼다가는 죽어 라는 창조 질서를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적 세계관입니다.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랑이 뭐고 결혼이 뭐고 인권이 뭐고를 판단하는 모든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본질이에요. 반면에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무엇이냐면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만이 전부다라고 믿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자연주의예요. 예컨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아름다운 본당 건물 안에 있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본당 건물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라고 믿는 세계관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세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라고 믿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세계나 영적인 세계나 초자연적인 어떤 절대자, 신의 존재 따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만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세계관에 따르면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예요, 나.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는 것이고, 내 눈에 보기에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나를 탐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내가 돼버리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는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가 전부이고 어떤 초자연적인 절대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연주의 세계관이에요.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본주의 세계관이라도 말합니다.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 또는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도 얘기해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 따위도 없다. 절대적인 옳고 그름의 기준 따위도 없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된다. 사사시대와 같이
이게 바로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있는 이 기독교적 세계관과 절대적인 진리 따위는 없고 내가 모든 걸 정하면 된다라고 믿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세계관의 갈등이 가장 치열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성윤리의 영역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윤리 영역 가운데서도 특별히 동성애라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 동성애 이슈는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방관을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완전히 방치해두고 있는 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이 기독교적 세계관과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은 서로 다른 윤리관을 만들어냅니다. 기독교적인 윤리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윤리관에 따르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쭉쭉 넘겨주세요. 슬라이드. 여기까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상의해서 윤리도덕적 기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계시하셨어요. 이거 먹으면 죽어. 상의하고 준 게 아니에요. 절대적이에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윤리도덕적 기준을 따르는 동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윤리도덕적 기준이 때로는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컨대 제가 오늘 일찍 와가지고 맛있는 곰탕을 먹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근데 오늘 차가 막힐 거를 우려를 해서 좀 일찍 떠나는데 다행히 막히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귀한 중요한 집회에 갈 때 종종 차가 막혀가지고 늦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늦을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제 눈앞에서 파란 신호등이 뭐로 변한다? 빨간 신호등으로 변한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약속 시간 늦었는데 신호등이 계속 바뀌면 어떤 느낌 드세요? 저 신호등이 나를 막 핍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 나쁜 신호등,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쁜 신호등. 그 순간 저런 신호등은 우리가 따를 필요도 없어 하고 무시하고 그냥 휙 가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고가 나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호등을 지키는 이유는 신호등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신호등을 지킬 때 그 신호등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우리 자녀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반면에 인본주의적인 윤리관에 따르면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인간이에요. 쭉쭉 넘겨주세요. 여기까지.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이에요. 내 기준이 다르고 당신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내 기준엔 간통은 죄인데 당신 기준에 따르면 간통은 사랑이에요. 서로 인정해 주는 게 옳은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게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이 세상엔 절대적인 기준 따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본주의적인 윤리관에 따르면 모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냐면 실용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선하냐 악하냐를 질문할 때 무엇을 따지냐면 이게 내게 실용적이냐, 이것이 내게 유익하냐, 이것이 내게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냐, 아니면 이것이 내게 쾌락을 주느냐, 아니면 고통을 주느냐.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내게 좋은 게 선한 거예요. 그리고 내게 조금이라도 고통을 주거나 비실용적이면 그것이 악한 게 돼버리는 겁니다. 왜?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은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타락한 정신이에요. 여러분 남유다가요 바벨론에서 패망당했을 때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패망당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의 결과.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난 생각의 결과로 패망을 당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내가 되었을 때 그 같은 시대 정신의 결과는 결국은 패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가 향해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와 같은 시대 정신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진리와 윤리 도덕적 기준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성경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뭐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녹여진 절대적인 이 진리, 윤리 도덕적 기준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서 설명하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인본주의적인 윤리가 안에 우리도 모르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만 따르는 종교적인 진리지, 직장 내에서는 이 진리는 통용되지 않는 진리고, 저 세상에서는 이 진리는 그냥 통용이 안 되는 그냥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만 그냥 사용하는 진리. 그래서 성령은 들고는 다니지만 따르지는 않는 그런 이분화된 삶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오늘날 이와 같은 시대 정신이 다스리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에게 주어진 도전은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삶과 통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만의 진리가 아닌 직장 안에서의 진리요, 학교 안에서의 진리요, 연구실 안에서의 진리요, 가정 안에서의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진리와 내 삶이 통합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도전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슬라이드. 오늘날 이 인본주의적인 윤리관,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내가 정한다라는 이런 기준이 지금 어떻게 깊이 우리 사회 교육 가운데 뿌리내려져서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주입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지금 이 교과서에 따르면 차별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저마다 다른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당연하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어떤 개인의 차이에 다수의 힘이나 권력의 힘을 빌려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의 기준을 무리하게 들이대면 그것은 차별로 변하고 만다. 이것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이것도 참이에요. 이 차별의 정의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사람마다 다 서로 다른 차이가 있죠. 이 다른 차이에 대해서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기준을 들이대면 차별이다라는 얘기, 이건 맞는 정의입니다. 예컨대 저는 남성이고 우리 오늘 성가대원들은 여성분들입니다. 그렇죠? 확신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남성이고 여성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차이에 대해서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기준을 들이대면 차별이죠. 당신은 여자니까 틀렸어. 왜? 여자니까. 당신은 남자니까 잘못됐어. 왜? 남자니까. 서로 다른 차이에 대해서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기준을 들이대면 차별입니다. 이해되셨죠? 이 올바른 차별의 정의를 이젠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적용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사회 전반에 깊이 퍼져 있다. 그러나 다수와 다른 성적 성향을 가졌다 해서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의 주체로서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 말은 심각한 거짓말과 왜곡이 녹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 교과서에서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을 단순히 다수와 다른 성적 성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동성애나 트랜스젠더가 단순히 다수와 다른 성적 성향인가요? 아니면 틀린 성적 성향인가요? 할렐루야. 틀린 거예요. different한 것과 wrong한 것은 다른 겁니다. 다른 것과 틀린 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교과서는요, 아주 의도적으로 틀림의 범주에 있는 동성애와 성전환을 끄집어내다가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다름의 범주에 집어넣고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는 마치 인종이나 성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와 똑같은 차별적인 행위라고 지금 규정짓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이라고 표현했어요. 등. 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 100개가 넘는 성적 성향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 트랜스젠더, 또는 11살 또는 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만 성적 쾌락을 느끼는 페도필리아, 소아성애자, 기계를 바라볼 때만 성적 매력을 느껴서 기계하고 성관계를 가져야만 하는 메크노필리아, 기계성애자, 시체하고 성관계를 가져야만 쾌락을 느끼는 시체성애자, 네크로필리아, 동물하고 성관계를 가져야만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동물성애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향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다수와 다른 거예요? 아니요, 틀린 거예요. 이 틀린 것을 다름의 범주에 넣고 이와 같은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진 행위는 성별이나 인종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진 행위와 똑같은 차별적인 행위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고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왔을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동성애는 죄라고 돼 있어, 동성애는 죄야 라고 이야기했을 경우에 우리 아이들은 그 전도사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줄 아세요? 흑인은 열등한 존재야, 왜 흑인이니까. 여자는 열등한 존재야, 왜 여자니까 라는 말과 똑같은 범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왜? 윤리교과서가 동성애는 틀림의 문제가 아닌 다름의 문제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가 이상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인권 차별적인 말씀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 안 나오죠. 아이들의 눈에 보기에 주일학교 전도사님 말씀이 더 권위 있게 들리겠어요? 자신의 성적을 매기는 학교 담임 선생님이 더 권위 있게 보이겠어요? 그 아이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이미 학교 교육에서 절대적인 진리 따위는 없어,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 따위는 없어, 그건 네가 정하면 되는 거야 라는 교육을 이미 이렇게 받고 교회를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회가 지금 아이들이 처해 있는 이런 교육 환경과 그 아이들을 다스리고 있는 시대 정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요, 이 세상보다 더 압도적인 지적, 영적, 윤리적 능력으로 무장을 해서 훈련을 시켜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윤식 박사라는 미래학자, 이분 목사님이기도 한데 지금 이대로만 가면요 한국 교회가 몰락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뭐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이 시대를 다스리는 정신이 아주 강력하게 우리 자라나고 있는 이 차세대 아이들과 오늘날 현대인들의 생각과 사상을 오염을 시켜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더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쭉쭉 내려주세요. 서로 그 전까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양 두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고요, 이 서로 다른 세계관은 서로 다른 윤리관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 서로 다른 윤리관은 서로 다른 인권의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인권이라고 다 같은 인권이 아니에요. 인권은 뭐의 준말이죠? 인간의 권리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한계, 제한이 어디까지냐라는 이슈를 두고 언제나 논쟁이 이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인권이라는 개념은 언제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한계, 즉 특정한 윤리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세계관과 윤리관에 입각하여 서로 다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결정지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인권 개념은 하나같이 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과 윤리관에 입각한 인권 개념이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인권이에요.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권 개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권이 위한다고 다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근데 재밌게도요, 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인권의 개념은요 성립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인권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사람 잡아먹으면 왜 안 되죠? 어디 가서 이 질문 했더니 맛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던데. 맛있으면 먹어도 되나요? 왜 안 돼요? 자,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 따르면 생명의 기원은 뭐예요? 진화예요.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가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무생물이 스스로 진화해가지고 누구는 파리 되고 누구는 닭 되고 누구는 사람 된 거예요. 종의 기원이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고프면 닭 잡아 먹잖아요. 사람 잡아 먹으면 왜 안 돼요? 여러분 잠시만 저 인본주의적 한번 돼보세요. 물론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왜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되죠?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나치의 히틀러의 윤리도덕적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누구에게 있어요? 그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 사람의 관점에는 유대인들을 다 학살해야 인류가 번영하는데 그 사람의 윤리도덕적 기준을 당신들이 뭔데 비판하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냐면,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이 각자의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정해지면요, 한 사람의 특정한 힘 있는 사람의 관점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할 수 있는 권리가 정당화될 수 있는 인권 개념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전체주의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완전히 또 다른 극단으로는 개하고도 섹스하고 근친 간에도 섹스하고 동성 간에도 그냥 내가 원하면 누구하고든 이라는 완전한 자유방임의 형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양 극단의 형태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는 개념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인권 개념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인본주의적인 세계에 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 개념은 성립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상 진짜 원래 본질적인 인권 개념은 기독교 세계관에 뿌리를 내린 서구 문명의 산물입니다. 천부 인권 사상이라는 것은요, 기독교 세계관의 산물이에요. 서구 문명의 산물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오늘날 세계인권선언문, 유엔인권헌장, 대한민국 헌법, 미국 헌법에서 말하는 모든 인권의 개념의 토대가 된 문서 중에 하나가 바로 토마스 제퍼슨이 작성한 미국 독립선언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본토 발음을 읽어볼까요? 시작.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자, 쭉쭉 넘겨주세요. self-evident, 자명하다. 그냥 쭉쭉 넘겨주세요. 자명하다는 뭐가 자명하냐? All men created equal. 평등하게 창조된 게 자명하다는 거예요. 왜 흑인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냐? 왜 여성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냐? 평등하게 창조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서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가? 하나님이 평등하게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가 있대요.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가 있대요. 그 권리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쭉쭉 넘겨주세요.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 이 세 가지 권리를 총칭하여 그 다음 슬라이드 인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 지금 이 문서에 따르면 인권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거라고요?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두 가지를 내포하는데, 인권이라 함은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뺏어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을 함부로 가두면 안 돼요. 왜? 그 권리는 창조주가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인 겁니다. 동시에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라는 것은, 인권이라는 것은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부여하지 않은 권리는 인권의 범죄에 포함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 저에게 마이크를 건네주셨기 때문에 제가 받은 거 아니에요. 안 줬는데 제가 어떻게 받아요?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 인권이라 하면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창조주가 인간에게 부여하지 않은 권리는 인권이 아니에요.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타락의 문제였습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동성애를 허용하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타락의 문제입니다. 물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때리면 돼요? 안 돼요? 함부로 가두면 돼요? 안 돼요?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이 없어요. 당연히 안 되죠. 왜? 동성애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존귀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고 그 동성애자에게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함부로 때리거나 가두거나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성애자를 때릴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를 하는 건 자유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도 자유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동성애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 동성애를 비판하게 되면 처벌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동성애자의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인권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동성애 하는 건 자유예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윤리적으로 비판적입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을 못하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동성애라는 건 자유. 그러면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도 우리의 자유잖아요. 근데 비판하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오늘날 이 타락한 인권의 개념, 오늘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인권 개념은 많은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인권의 개념은 사실상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절대적인 윤리 도덕적 기준 따위는 없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인권의 개념입니다. 그런 인권의 개념이 이미 우리 사회 교육, 문화, 정책, 제도 안에 이미 다 녹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런 것들이 정말 인권인 줄 알고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학생 인권 조례예요.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이런 걸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신체 조건, 얼굴 큰 게 죄인가요?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남자로 태어난 게 죄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 즉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는 옳지 않아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학생 인권 조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요,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 자체를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중학생 여자아이가 남자친구랑 성관계를 가져서 임신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학교 학칙에 학생은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 어떤 특정한 징계 조치를 처한다, 정학 내지는 그런 징계 조치를 처한다는 학칙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학칙에 따라 임신을 한 이 여학생과 남학생, 임신을 시킨 남학생을 학생의 그 학칙에 따라 징계 조치를 했을 경우에 그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학생 인권 조례예요. 동성애, 남자애 둘이요 다니는데 보니까 주고받은 눈빛이 끈적끈적한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이상해가지고 너희들 뭐니? 동성애니? 네, 저희는 동성애자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모텔에 들락날락거리는 것을 선생님이 목격했단 말이에요. 학칙에 의거해서 이들의 성적 성향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내렸을 경우에 이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로 학생 인권 조례는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요, 교육부에서 그 다음 슬라이드요, 학교에 공문을 보낸 거예요. 모든 고등학교 공문. 학생의 임신, 이성 교제 이유로 징계 못한다. 학교는 학생이 임신 출산을 했거나 이성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는 학생 미혼모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고 지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건 서울 지역에 있는 한 초등학교 가정통신문이에요. 임신, 출산, 이성 교제 등을 이유로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 학습권 침해를 유발하는 학칙을 개정하라는 겁니다. 저는 물론 아이가 임신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임신을 해도 공부는 해야죠, 학생이. 근데 지금 이 학생 인권 조례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는 윤리의 개념을 권리의 개념으로 환원을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아이들을 교정할 수 있는 그 교정권을 박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이들이 동성애를 해도 학교 측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되고. 왜? 그 아이의 권리니까. 임신하고 출산을 해도 학교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는 제한이 되고. 왜? 그 아이의 인권의 문제니까. 이게 학생 인권 조례예요. 다행히 강원도에서도 통과시키려다가 작년에 막았잖아요. 우리 강원도 교회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거는 그 결과를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에 그 가정통신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킬 테니까 서울시립 한 성교육센터로 아이들을 보내라는 가정통신문이에요. 그 가정통신문을 보자마자 한 학부모가, 크리스천 학부모가 그 성문화센터에 미리 잠입을 해가지고요, 사진을 쫙 찍어가지고 보내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학부모의 정보력은요 거의 국정원급이에요. 하여튼 자녀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디든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받으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우리나라 기독 학부모만 깨어 있으면 이 나라는 바뀔 수 있다. 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기독 학부모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임하게 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만 깨어 기도하고 목소리를 내면요, 대통령도 함부로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린 문제예요. 그리고 이 학부모가 자기 딸을 통해서 녹취를 시켰어요. 성교육시키는 선생님 녹취. 제가 다 들었어요. 일단 찍은 사진부터 보여드릴게요. 저거는 그룹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형물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딸딸이 욕망의 자. 이거는 자위행위를 의미합니다. 욕망의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그 다음 슬라이드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 아이들이 성교육을 받는 그 성문화센터 안에 비치된 작품들이에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남자들이 키스하는 장면을 해놓고선 제목이 하느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입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작품과 제목을 통해 사실 이런 문화 배후에 있는 영적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계관, 하나님의 진리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세계관이 이런 것들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면요, 바로 그와 같은 문화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계관이 이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사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콜라를 좋아하는데요, 어느 영상을 봤는데 이 콜라를 어떤 사람이 끓였더라고요. 참 시간 많은 사람들 많아요. 콜라를 끓였어요. 그랬더니 수분이 다 증발이 돼가지고요, 설탕 무덤이 나와요. 설탕 무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콜라를 마신 게 아니라 설탕을 먹었구나. 콜라를 마실 때 그만한 설탕을 함께 먹은 겁니다. 아마 제가 제정신으로는 그런 설탕을 못 먹었을 거예요. 그만한 설탕을. 저런 문화, 하나님의 진리를 하찮게 여기는 저런 문화가 이 땅에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이 되고 문화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요, 그와 같은 문화 안에 녹여진 하나님에게 적대적이고 이 진리를 적대하는 그와 같은 사상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고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단하면 막 긴장해가지고 영적 전쟁 하잖아요. 그건 눈에 보이기라도 하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백 배 더 심각한 문제예요. 왜? 이단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특별히 성윤리 문제라든지 동성애는요, 인권, 평등, 자유라는 광명한 천사의 빛으로 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사람의 인권이지고 서로 좋아서 하겠다는데 이런 소리들을 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 성교육을 받은 것을 제가 녹취한 걸 들었는데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성교육 선생님이. 얘들아, 섹스는 언제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학생이 얘기합니다. 결혼한 다음에요.
그랬더니 선생님 반문에 그러면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섹스하면 안 되겠네.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연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섹스는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어렸을 때 터틀넥 입을 때 기억나니? 터틀넥 아시죠? 이렇게 목 긴 거. 그 터틀넥 막 엄마가 너희들 입히려고 할 때 너희들 막 입기 싫어가지고 엄마랑 실랭이를 벌이잖아. 그때 엄마가 그냥 너희 의견도 무시하고 그냥 막 함부로 막 억지로 그렇게 입히디? 그렇게 하지 않잖아. 너희들하고 대화하면서 마음을 안정시켜주면서 그렇게 마음이 안정된 이후에 엄마가 쏙 집어넣어 주자니 섹스도 그런 거야.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첫 성관계를 가질 때는 서로 긴장하고 두렵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면서 마음의 안심을 시켜주면서 성관계를 가질 때 아프지도 않고 좋은 거야. 그러므로 섹스라는 것은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피임 실습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런 성교육을 받고 나온 애들이 얼마나 만족스러웠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하, 이 성교육은 진짜 성교육이다. 그 이유는 이때까지 받아온 성교육은 무조건 안 된다, 나쁘다라던가 섹스라는 과정을 뺀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 아이가 생긴다는 과학교육 같았는데 이번 성교육은 남녀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고 실질적 실습까지 굉장히 만족스럽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내가 일부분만 알고 있던 성에 관해 좀 더 직설적이고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다. 피임에 관해 콘돔을 직접 껴보는 등의 체험, 안전한 피임법에 관해 잘 배웠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여자 인형의 성기를 만져보도록 훈련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콘돔 없음 불안 섹스, 피임하면 파워 섹스, 포스터입니다. 섹스는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피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건 어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른이 왼손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성교육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냥 다름으로, 윤리의 문제가 아닌 권리의 문제로 지금 교육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에게. 지금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SBS 스페셜한 프로그램에서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의 무너지고 있는 성윤리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에요. 9살 딸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야동을 봤대. 야동 포르노그래피를 의미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음란물을 접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에게 성관계를 하자 했다는데 학교에서 포르노를 보고 같은 반 친구에게 섹스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 그러니까 보니까 해보고 싶은 거야. 여자가 쾌락의 대상으로만 보입니다. 어떻게 하죠? 그 다음 슬라이드요.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루라고 하는 단체인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체 접촉, 혼숙, 성관계 처벌 조항은 연애 탄압이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혼숙하고 성관계 갖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연애를 탄압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섹스는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다름의 문제, 내가 결정할 권리의 문제라고 아이들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이들에게 주입이 되고 있는 인권의 개념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성윤리 영역에서. 그 다음 슬라이드. 을지대학교의 한 간호학과 교수가 성경험이 있는 중학생 아이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에 응답한 아이들 가운데 그러니까 성경험이 있는 아이들 가운데 가장 최초로 첫 경험한 때가 언제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응답자 가운데 남중생의 63.7%, 여중생의 56.2%가 중학교 입학 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이들이 섹스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충격적인 통계 자료를 내면서 이 교수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피임 교육의 조기 실시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임신만 안 하면 섹스해도 되는 겁니까?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대책으로 말하는 게 피임 교육의 조기 실시예요. 왜? 섹스는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윤리, 이게 권리, 인권, 그러니까 특별히 성윤리 영역에서 아이들에게 주입되고 있는 권리의 개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서 이런 거 배우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랑 자녀가 대화가 통하지는 않죠.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 아이들을, 그 아이들의 사상을 교육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뼛속에다 새겨주라고 그러죠. 뼛속, 이마에도 새기고. 안 그러면 다 넘어가게 돼 있다. 지금 미국의 선조들이 지금 미국이 이렇게 될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확률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요. 이건 방치해두면 안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이게 다 지금 문화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저렇게 자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쭉쭉 넘겨주세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는데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없고 10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0분만. 지금 이 문화축제입니다. 퀴어 문화축제라는 거 이제 6월 달에 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요, 이게 지금 아이들이 있어서 죄송한데 지금 이게 남자 동성애자들은 학문 성관계를 갖기 때문에 뒤에 엉덩이가 훤히 나오는 언더웨어를 입고 다닙니다. 저런 옷을 입고 퀴어 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신촌 앞바닷가 서울시청 광장 앞을 활보하고 다니는 겁니다. 제가 저런 언더웨어를 입고 신촌 앞바닥을 다니면요, 여러분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잡혀가요. 공연 음란죄로. 왜? 바바리맨 잡아가잖아요. 벗고 다니면 잡아가요. 근데 이상하게도 동성애자들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공권력의 보호를 받으면서 저런 옷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데 그분들은 돼요. 나는 잡혀가는데 저분들은 보호를 받아요. 왠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말하는 건 인권은 인권이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인권이란 이름으로 가장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쏟고 있는 거라니까요. 인권이란 이름에. 저런 옷을 입고 지나가니까 아이를 붙잡고 가던, 왜 그 다 공개된 자료, 장소니까. 아이 손잡고 가다가 저런 옷을 입고 지나가니까 깜짝 놀라서 엄마가 애 눈을 확 가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한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이게 저 퀴어 문화 축제의 표어입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저런 모습을 보면서 혐오감이 들어? 그럼 너희들 안에는 사랑이 없는 거야. 너희들이 진짜 사랑한다면 저것도 받아줘야지 라고 스스로 세뇌를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하게끔 만드는 거야. 야, 저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혐오감이 들면 난 사랑이 없는 거구나. 저런 것도 인정해 주는 게 사랑이구나 라고 스스로 세뇌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다 쏟고 있다는 거예요. 쏟고 있다니까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KBS 라디오에서 동성애자 쪽하고 제가 1대1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만 더 보여드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저거는 작년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퀴어 문화 축제를 팔았던 그 전 슬라이드만 빼주세요. 예. 음란부채라는 겁니다. 음란부채.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남성의 성기처럼 나오게 만들었고, 집어넣으면 남성의 항문에 성기가 삽입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부채예요. 저걸 팔았어요. 저게 문화인가요, 저게? 그 다음 슬라이드.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 모양을 본딴 수제 쿠키 2,000원짜리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여성의 성기 모양을 본딴 수제 쿠키를 저렇게 팔았어요. 저게 문화인가요? 그 다음 슬라이드. 그 사진 너무 자극적이어서 제가 다음 그냥 슬라이드로 넘긴 거예요. 제가 그 KBS에서 그 토론을 하는데, 제가 저 지금 문화축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여드린 저런 문제점들을 제가 언급을 했어요. 남성의 성기 모양을 본따서, 여성의 성기 모양을 본따서 쿠키를 이게 문화인가? 학문 성관계를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는 게 이것이 정말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한 일인가? 그렇게 막 따지려고 딱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회자가 말을 딱 끊어버려요. 사회자가 제 말을 끊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학문 성교, 남성의 성기, 여성의 성기, 뭐 이런 이야기를 라디오 방송에서 하는 것이 방송 언어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 들으니까. 저라도 막았을 거예요, 제가 사회자라면. 근데 제가 그 딱 막힘을 받는 순간 제가 반문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 어째서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는 허용이 되냐? 방송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교육용으로는 정상적인 것이 될 수 있느냐? 내가 따지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가 다 쏟고 있다는 거라니까요. 왜 방송용으로 안 되는 게 교육용으로는 적합하냐고요? 교과서 안에서는. 그 다음 슬라이드.
지금 저렇게 문화로 다 녹여져서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 다음 슬라이드. 이거 그냥 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냐면 우리 아이들이요 동성애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배우고 있어요 지금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배우고 있어요. 그냥 다름의 문제이지.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동성애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마치 지금 오늘 그 성매매 하듯이 남자애들이 동성애자들에게 몸을 팔아요. 여기 1시간에 3만 원, 10대 남자 바텀 알바. 바텀 알바라는 게 뭐냐면 바텀이라는 게 동성애자 전문 용어입니다. 남성 간의 학문 성관계를 가질 때 학문을 대주는 사람을 바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텀 알바라는 얘기는 1시간에 3만 원을 받고 자신의 학문을 대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쭉쭉 넘겨주세요. 충격받으셔가지고 넘겨주세요. 예, 됐어요. SM 섭구함 저게 지금 다 바텀 알바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넷 쳐보세요. 쫙 나와요. 바텀 알바 구라 포항에서 사는 아무개입니다. 연락 주세요. 탑입니다. 바텀 구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왠지 아세요? 동성애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 결과 지금 15세에서 19세 남자 에이즈 신규 감염자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45도 각도로 2000년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슬라이드. 20세에서 24세 남자 에이즈 신규 감염자가 2000년대를 기점으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8배가 증가했어요. 이게 다 뭐의 열매인지 아세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인권 교육의 열매입니다. 교과서에서 동성애는 사랑이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동성애와 에이즈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교육시키고 있고요. 문화 미디어가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이즈 환자만 급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에이즈 청정국가였어요. 이제는 에이즈 환자 10,000명을 돌파하면서 이 에이즈 위험 국가로 분류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증가하는 나이군이 바로 저 청소년 집단들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이것만 이건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거든. 성은 한 사회의 가장 중요한 윤리 영역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역시 우리로만 존재합니다. 공동체로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 공동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이듯 사람도 공동체로만 존재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존재하지만 이 개별적인 존재가 공동체를 떠나면 마르게 되어 있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공동체로 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아담과 하와, 즉 부부였습니다. 부부.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것은 부부였어요. 부부 공동체. 그러면서 그 부부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내리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피조 세계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너지면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부,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가정.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내리기 전에 선행되는 명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생육하라. 이것을 바꿔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늘 주제에 맞게 얘기하면 섹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섹스를 통해서만 생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가서 백독한다고 아가가 섭니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반드시 섹스를 통해서만 출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윤리의 영역은 창조 질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윤리 영역입니다. 섹스가 더러워지면 가정이 더러워지고 가정이 더러워지면 창조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윤리의 영역은 이 세상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영역 가운데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이 되고 뿌리가 되는 영역이다. 동성애는 이 성윤리를 한 번에 파괴시키는 사단의 한 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남성 간의 학문 성관계가 되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1대2는 왜 안 되고 2대2는 왜 안 돼요? 근친은 왜 안 됩니까? 동물과의 섹스는 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원한다는데,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정상화된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성윤리의 개념은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윤리의 붕괴는 궁극적으로 가정을 붕괴시키고 사회를 붕괴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단의 한 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윤리의 영역이 지금 서로 다른 관점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서 그냥 쭉쭉 넘겨주세요. 기독교 세계관에 따르면 성윤리는 간음하지 말라, 혼인 외의 모든 성관계를 간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전 성관계는 간음이에요. 혼외 성관계, 간통은 간음입니다. 동성애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혼인 질서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이기 때문에 간음이에요. 그것은 범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성윤리의 영역에서 흐릿한 관점과 입장을 취하면 안 됩니다. 음란 안에 있으면서 음란과 싸울 수 없어요. 탐욕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떻게 탐욕과 싸웁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진정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저 성윤리의 영역에서 분명한 입장과 분명한 삶의 모습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날의 이 성윤리는 헌법 10조 행복 추구권을 토대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자기 결정권이라는 겁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돼야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입고 싶은 옷,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내가 결정할 수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자기 결정권이라는 영역이 오늘날의 타락한 인권 개념에 힘입어 성적인 영역에까지 확장이 돼버린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성관계를 갖는 건 내가 결정할 문제지 누가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작년 2월에 간통죄가 폐지된 겁니다. 쭉쭉 넘겨주세요.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회사가 상륙했는데 저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회사는 외도를 도와주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표어가 뭔지 아세요? 인생은 짧다 바람을 펴라. 이 회사 CEO의 인터뷰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가 뭐냐면 건강한 외도 이혼율을 낮춘대요. 근데 이거 보면서 기가 막혀서 건강한 외도는 뭐고 건강하지 않은 외도는 또 뭐냐. 이 외도의 건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묻고 싶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저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슬라이드 쭉쭉 넘겨. 이거 그냥 다 넘어갈게요. 다 쭉쭉 넘겨주세요. 네, 이제 진짜 다 맞춰요. 여기까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거예요. 프로이드 박사입니다. 프로이드 박사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덕법의 억압과 이것이 만들어내는 죄책감이 신경증의 원인이다. 기독교 윤리는 잔인한 도덕률이다. 내면의 성적 에너지를 방해하고 있는 제약과 금지를 제거하면 대부분의 큰 사회학은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점에 따르면 인간 안에는 성적 에너지가 있는데 이것을 억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적 잔인한 윤리가.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이 억압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이 알프레드 킨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적 표현은 인간의 본성을 종교와 도덕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하는 수단이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하고 싶은데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억압적인 기독교적 윤리 때문에. 그래서 이 불쌍한 인간들을 해방시켜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 구원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 프리섹스라는 겁니다. 프리섹스를 통해 인간은 이 억압적인 윤리로부터 가장 확실하게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바꿔 표현하면 이겁니다.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확실하게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가장 확실하게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프리섹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개인이 이 성윤리에 있어서 완전히 몰락을 해버리면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나 간음한 여인에 비유한 거예요. 간음한 여인과 하나님과의 동행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 성윤리의 영역에 있어서 무너진 자와 성령의 충만함은 물과 기름과 같이 동행이 불가능한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교육, 정책, 문화, 제도 이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성윤리의 문제가 아닌 권리의 개념으로 환원시키고 있는 이 모든 시대적 흐름의 배후에는 사단의 한 수가 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평등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 슬라이드 정말 이제 마무리입니다. 9번까지만 해주세요. 9번까지. 아니요 9번까지. 예, 쭉쭉 내려주세요. 9번까지만. 됐습니다. 여기까지.
앨리스 베일리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탄 숭배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연구한 것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기독교 진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서구 문명을 뿌리 뽑아다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 뿌리 내릴 거를 평생 연구하다가 지옥 간 분이에요. 이 사람이 10가지 전략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라.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기독교적 가정구조를 파괴하라.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평생 결혼의 개념을 파괴하라. 동성애를 정상화시켜라.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디어로 사고방식을 바꿔라.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키라. 그리고 10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 이 모든 사항을 법제화하랍니다. 이것을 법제화한 게 뭐다? 그 다음 슬라이드.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등을 가지고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슬라이드. 차별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 행위입니다. 예컨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말했을 경우에 그 말을 들은 한 이단 성도가 그럼 뭐야, 나 지금 지옥 간다는 얘기야? 내가 믿는 우리 교주는 그러면 거짓말장이란 말이야? 지금 저의 전도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수치심과 모욕감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차별금지법안에 의거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야 라는 말을 들은 동성애자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면서 저를 고발할 경우에 저는 차별금지법안에 의해서 민사손해배상 및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례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사례만 말씀드리고 2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영국의 사례는요, 쭉쭉 넘겨주세요. 그냥 다 지나가 주세요.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좀 전에 걸로 죄송합니다. 좀 전에 요걸로 이 사람 판사인데요. 이 판사가 기독교인입니다. 아이는 아빠 엄마 밑에서 성장할 때 가장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징계 명령을 받았어요. 기독교적 신념에 입각한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아빠 엄마 밑에서 성장할 때 행복하게 자란다는 것이 어떻게 기독교적 신념에 입각한 판결입니까? 왠지 아세요?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서 동성결혼도 정상적인 가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 부모, 친부모 밑에서 성장할 때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판결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전염병적인 생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수석판사가 징계 명령 내렸어요. 재교육 받고 와라. 무슨 얘기예요? 전염병 씻고 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토니 미아노 목사인데 이 사람은 LA에서 경찰을 했던 사람입니다. 영국에 와서 거리 전도단을 만들어가지고 순회 전도를 하는데 하루는 설교를 했어요. 런던 거리에서. 그 다음 슬라이드. 성적인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길을 지나가던 한 여성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이 동성애자란 말이야. 그럼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잡아갈게요? 그 다음 슬라이드. 저 목사님을 잡아갔습니다. 지금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그 여자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을 잡아갔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마이클 나지르 알리라는 영국의 성공의 지도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제 신앙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되고 전문가 집단에서 제명되고 대중적 인기를 잃는 등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러한 고용의 기회나 공공의 영역에서 활동할 권리의 제한은 박해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 모든 흐름의 끝이 동성애의 정상화와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 모든 문화적 정책적 칼날의 끝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향하고 있고 교회를 향하고 있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정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건 끝이에요. 이제 저도 가야 됩니다. 오레곤주에 빵집을 운영하던 멜리사 클레인입니다. 이 집에 항상 단골처럼 드나들던 레즈비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 빵집에 가서 빵을 사갔습니다. 또 어느 날 이 레즈비언이 자기 커플을 데리고 왔어요. 레즈비언 커플을 결혼식을 한다면서 저 멜리사 클레인 부부에게 웨딩 케이크 제작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멜리사 클레인 부부는 우리는 기독교적 신념에 의거해서 당신들을 언제나 환영했고 빵을 친절하게 팔아왔지만 우리의 기독교적 신념에 의거해서 동성 결혼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미안하지만 다른 빵집에 가서 사주십시오.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딴 빵집 가서 사면 되잖아요.
저 멜리사 클레이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포기를 한 거예요. 자신의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근데 그 레즈비언 커플이 땀빵집 가서 사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고발하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의 케이크 제작 의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당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어요. 얼마를? 13만 5천 불을.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1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하도 억울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기자회견하면서.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저 케이크를 만들어가지고 동성애 인권단체에 쫙 보냈어요. 편지와 함께. 저 하트 모양, We really do love you. 우리는 정말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편지에 나는 당신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만 나의 기독교적 신념에 의거하여 동성 결혼식을 인정할 수 없을 뿐입니다. 결국 오레곤주 노동청에 의해서 14만 5천 불이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레즈비언 커플이 13만 5천 불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면서 자신이 당한 손해를 178가지를 나열을 했습니다. 소장에. 어떤 것들인지 아세요? 이 사람이 나에게 케이크 제작 의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시작한 소화불량 증상, 고혈압 증상, 퇴근 후에 나타난 피곤 증상, 자신감 결여, 강간당한 느낌, 다시 시작된 흡연 습관, 음주 습관, 이런 거 178가지를 쭉 나열하더니 14만 5천 불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고 오레곤주 노동청은 최종 확정 판결했어요. 파산했어요. 이것들이 다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된 서구 사회 현실이고요. 대한민국 미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과장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다 실제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결국 우리 기독교의 진리에 입각한 모든 삶의 모습들, 진리, 윤리도덕적 기준들이 전염병으로 간주되어서 그 전염병들을 처벌하고 씻어내는 것들이 공공의 질서와 선을 위해 정당한 일로 간주되어지는 거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박해의 시작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목소리를 내고 반드시 기도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긴 시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우리 기도 간단하게 하고 한 번만 딱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강단을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엄습한 이 모든 음란의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뿌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내려질 수 있도록 한국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결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너진 진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나이다. 음란의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뿌리를 내려 세움을 받아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무장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 영역 속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변호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땅에 염습한 모든 음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오염되어 있는 모든 거짓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진리에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성결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